참 누가 가사를 썼으면 그렇게 잘 썼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게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날 보고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꼭 나보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뭘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제가 안양 소년원에 가면 애들이 13살부터 21살까지 범죄하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한테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럼 애들이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이상한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오늘 목회자를 보내서 너네한테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너네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차가 처음 나왔을 때 티코라는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티코 생각해 보세요. 조그맣고 이렇게 각지고 아주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티코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다시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이 다시가 들어간 웃기는 말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서 티코 시리즈 중에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티코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딱 섰는데 옆에 그랜저 탄 여자가 옆에 와서 저쪽 라인에 딱 서더니 자동문을 쫙 내리더니 껌을 쫙쫙 씹으면서 쫙쫙쫙 이렇게 씹으면서 아줌마 그 차 얼마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니 지가 그랜저를 탔으면 탔지, 아니 남의 차값은 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신호가 떨어지길래 갔어요. 근데 다시 신호에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신호에 걸려서 되도록이면 그 그랜저 탄 재수없는 여자하고 안 만나고 싶은데 또 신호 대기에 또 똑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또 자동문을 시꺼멓게 썬팅된 자동문을 쫙 내리더니 아줌마 그 차 얼마 줬냐고요? 그거 얼마 주고 뽑았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 자존심이 상해갖고 쌩 까고 그리고 다시 갔어요. 근데 세 번째 다시 또 걸렸어요. 신호에. 그래서 여자가 또 그랜저 탄 여자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껌을 짝짝 씹으면서 아줌마 그 차 얼마 줬냐니까요. 답 아시죠? 그래서 이 티코 탄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갈 길이나 가지 왜 남의 차값은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수동으로 문을 쫙 열어가지고 쏴줬어요. BMW 샀더니 사은품으로 주더라. 왜? 이렇게 한방 지르고 갔대요. 오늘 제목은 다시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3번 다시. 자, 오늘 제목이 다시인데,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께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오늘 이 본문은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이 좋아. 세상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주일날 껌껌한 데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싶은, 세상처럼 화끈하게 살고 싶은 이런 둘째 아들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큰아들, 맏아들이 치유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밭에서 일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처럼 그렇게 집을 나간 적도 없고 하기 싫어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착한 아들이에요. 이 맏아들이. 그런데 이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보니까 막 잔치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잔치하는 소리를 종한테 물어봤더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박수 쳐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거기 다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예요. 자, 그러면 이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자기 체질에 안 맞지만 죽어라 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아버지하고 그 집 나간 아들하고 둘이 춤추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맏아들이 생각해 볼 때 동생이, 아니 나간 놈이 말이야, 나갔으면 그만이지 왜 돌아오냐 이거야. 그렇게 멋지게 큰 소리 치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나간 그 동생은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큰 소리 친 것만큼 당당하게 오지 말아야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이거야. 그래서 그 동생은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유산을 대놓고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떠나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철면피를 깔아도 이런 철면피가 어딨냐, 왜 돌아오냐 이거야.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또 아버지는 돌아왔다고 넙죽 받아주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정면으로 싫어하고, 아버지 싫다, 난 아버지 없는 땅으로 가겠다, 그리고 난 가서 걱정하지 마라, 잘 먹고 잘 살 거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꾸질꾸질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화끈하게 꿈도 가지고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좋은 것 좀 누리고 살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양 엉덩이나 보고 밭에 농사나 짓고 돈도 저대로 쓸 줄도 모르고 냄새나는 농부로 그렇게 사는 거 난 싫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아니 뭐가 좋다고 왔다고 넙죽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둘이 춤췄나 봐요. 그죠? 이 맏아들이 돌아왔을 때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해 볼 때 아버지도 이상한 거야. 아버지도, 응? 그렇게 뻔뻔하게 돌아온 동생도 이상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한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런 놈은 받아들이지 말면서, 네가 큰 소리 치고 나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랑 나랑은 유산 갈라가지고 나갈 때 너랑 나랑은 끝났어, 보고 싶지 않아, 거지가 되든 병이 들든 난 몰라,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좀 아버지가 화끈하게 좀 내쫓아버리지.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둘이 붙잡고 춤추고 돌아가고 송아지 잡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거기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세상에 가서 온갖 허랑방탕한 짓 다 했는데, 거기 한번 박수 쳐보실래요? 건강한, 박수 쳐봐요. 건강한. 그럼 못된 짓이라면 못된 짓은 다 하고, 어디 다리 몽댕이가 좀 부러지든지 아니면 간암에 좀 걸리든지
아니면 어딘가 좀 고장이 나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와도. 근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햇빛을 쬐면서 얼굴이 그슬러 가면서 남 안 하는 짓까지 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하나도 고장 하나 안 나고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온 그 자기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하냐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거리를 대놓고 하는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뽐대를 보여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뻔뻔스럽게 아버지랑 둘이 춤추고 돌아가냐. 하나님도 화딱지만 하는,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아.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 둘째 아들은 새 대상을 향해서 다 화딱지가 나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박스 치세요. 그가 노하여.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화가 많이 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치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화딱지가 나 못 살겠는 거야.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속에서 자꾸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 사람은, 그게 대상이 뭐든지 간에 화가 끓어오르시는 분은 치유받아야 하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둘째 아들은 아주 보이게 모든 만천하에 내놨을 때 다 알게 못된 짓거리를 하는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서 술 먹고 바람 피고 노름하고 싸움질하고 만천하에서 나쁜 놈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들이 세상에 가서 정말 밑바닥, 완전히 정말 밑바닥 인생이 돼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그가 아버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줬어요.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았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 춤췄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그걸 보면서 엄청 화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떠나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큰아들을 치유하고 싶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 밑에 있어. 그러니까 원래 기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니, 그 아들은 이 아버지와의 이런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랑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게 아니라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이게 너무 멀어, 마음이. 뭘로 뭐냐? 자기는 밭에 가서 일만 했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뭐 여자 추구하고 술 먹고 막 주먹질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맏아들 속에는 엄청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분노가, 그게 이 맏아들 속의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열심히 산 거야. 자기가 다 똑똑한 거야. 자기는 곁길로 나간 적이 없는 거야. 자기는 하라는 짓 다 했어. 이런 자기 속에 자기의, 자기 옳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 이런 걸로 이 맏아들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자기 그냥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내놓으라 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서 끊임없이 쳐 죽이게 되는 거. 이게 맏아들의 병이에요. 그리고 나같이 기도 안 하고, 나같이 봉사 안 하고, 나같이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죽은 듯이 살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분노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맏아들을 치유하고 싶어서 방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보고 도전받으라. 그리고 아버지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제발 이 둘째 아들과 나의 모습을 보고 저 큰아들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애간장이 끓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봐봐요. 노하여, 거기다 박수 쳤잖아요. 들어가고자 박수 쳐봐요. 들어가고자. 어디를 들어가고자? 아버지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맏아들한테 들어가자고, 아버지가 들어가고자 이렇게 권했는데 이 아들이 화딱지가 나갖고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예요? 송아지 잡고 춤추는 잔치자리죠. 아버지가 달래는 거야. 얘야, 화내지 마라. 그러지 말고 우리 저 잔치자리에 같이 들어가자. 근데 이 아들은 승질나갖고 싫다는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먼저 치유하시고 이 맏아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는 옳고,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하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맏아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잔치집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적 잔치. 화딱지 나서.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살면 결국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어딘가는 우리가 해당돼 있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모든 아들을 다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다가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 있어 보면 바람도 피우고 술도 먹고 막 이게 죄도 짓고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놀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직업적으로 창녀도 있을 수 있고요,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 살인범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진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내노라하게 적나라하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모태신앙인데다가, 그리고 자기는 큰 소리 한 번 못 쳐봤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양보했고 자기 체질에도 안 맞아. 그런데 그냥 정말 억지로 교회라는 이 틀을 붙잡고 섬기고, 정말 자기 체질에 안 맞는데 그냥 하는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아무리 뒤집어보고 엎어봐도 분명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냥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부모한테도 맨날 당하기만 해. 뭐 예를 들어서
언니는 부모한테 해댈 거 다 해대. 그리고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 근데 동생은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뭐 목사님 얘기 하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언니는 많이 당하셨고요. 저는 아주 뺀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 언니는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었어. 근데 동생인 나는 가정 형편 따져서 난 오히려 기회를 양보했고 그리고 부모한테 괜찮다고 했고 그러면서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효도를 해도 지금도 효도를 해도 그렇게 혜택받고 그렇게 잘난 척한 인간은 효도 안 해. 근데 나는 혜택도 못 받았어. 유산도 못 받았어. 나는 아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부모 효도하는 건 나야.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밑바닥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게 분노예요. 이게 여기서 노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러잖아요. 제가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은 다 설거지 당번 돌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애기 엄마고 하여튼 뭐 막다리고 없어. 하여튼 밥 먹는 사람 다 설거지 조 짜가지고 다 돌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보면 하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항시 안 해요. 이러잖아요. 그럼 이 큰아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 시리즈 설교하면서 하여튼 밥 먹은 인간은 다 설거지는 하기. 기술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해요? 안 해요? 해요. 밥 먹는 사람은 다 설거지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표 붙거든. 하세요. 보니까 이게 뭐 5요소쪽 이래갖고 엄청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해봐야 돼. 그래야 서로 고충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김영섭 성도님도 설거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런 큰아들이 많은 거예요. 나만 한다. 나만 부려먹고. 그리고 왜 나만 해야 돼? 저것들은 뭔데? 이런 분노가, 이런 노함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잔치집에 못 들어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쥐어 부르지만 이런 노를 갖고 있는 자는 아버지가 역사해도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이 아무리 잘 지내도 화딱지가 나서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의를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예수도 깨끗하게 믿었어. 누가 전도해서 그냥 온 거야. 그래서 보니까 별 거지 같은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술집 여자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하룻밤 주무시고 이러신 분들이 여기서 그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은 없나요? 그랬을 때 딱 기분이 나쁜 거야. 저는 거지 같은 것들이 있는 교회를 내가 나같이 고고하고 수준 있는 자가 저런 것들하고 내가 같은 교회에 있어야 되나. 이것이 맏아들 증후군이에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 가슴 아프게 치유하는 것 못지않게 이 교회 안에서 분노를 가지고 그 화딱지가 난 상태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맏아들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화딱지가 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자,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차이가 뭔가 하면 맏아들은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화가. 집안에서 생각해봐도 화가 많이 나. 내가 많이 당하고 살았어. 교회에 와서도 나만 희생하고 나만 부려먹는 것 같아. 이게 맏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나? 오늘 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 모델이 누군가 하면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치유를 하실까? 지금 이 마다들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받겠어요? 내가 폐암이야. 그러면 폐암 고치는 병원에 가는 거고, 내가 위암이야. 그러면 내가 위암 고치는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진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들리시고 그게 보이셔야 여러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하고 뭐 하냐면 그 방탕하고 못된 짓거리를 대표적으로 했던 그 아들하고 춤추잖아요. 그죠? 송아지 잡아서 나눠 먹으면서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마다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거지 같고 죄 짓고 아주 쓰레기 같고 이런 것들이 은혜 받았다고 희죽거리면서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랬다 그러고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춤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계속 자기의 의에 그리고 자기의 그 옳음, 자기가 뭘 잘못했나 이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야. 이런 분노와 의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지 같은 것들도 저렇게 신앙생활이 좋대. 그리고 뭐 이게 천국이래. 막 이러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보고 있는 마다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은 즐거운 거구나. 신앙은 열받고 화딱지가 나고 막 분노와 막 억울함이 치받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저렇게 춤추는 거구나. 저렇게 노래하는 거구나. 저렇게 즐거운 거구나. 왜 난 안 되지? 왜 난 저게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도록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첫 단계예요. 왜 난 안 되지? 난 왜 안 들리지? 왜 난 기쁘지 않지? 왜 난 신앙이 세상 사람보다 짐 하나 더 진 거지? 이 짐 벗어버리면 내가 훨씬 쉽게 살 것 같은데 이 짐 때문에 내가 더 힘든데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상 증후군을 발견하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시는데, 자 그러면 왜 이 마다들 같은 증세가 많이 생기냐? 자, 이 마다들은 지금까지 밭에서 일했어요. 그죠? 일했어요. 아버지 말 들었어요. 아버지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다들 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한 일만 기억해요. 자기가 한 일. 새벽 예배한 거, 11조 한 거, 주일 지킨 거, 그리고 내가 진짜 싫은데 예배한 거. 자기가 한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싹 제거시키고 내가 한 일 중심으로 생각하니 화딱지 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했는데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말 안 들은 게 뭐 있어?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이 확대 해석이 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다들 증후를 치유하는데 최고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예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찍을까? 지수야?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뭐예요? 장병선 집사님. 네? 피 흘리심. 장병선 집사님 요즘 대세라 그러거든요. 네, 박수 한번 해줘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는 창조도 있죠. 그죠? 우리를 찾아오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뭐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뭔가 하면 나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져야 할 저주의 이 죄의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두 팔 벌리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내가 한 11조, 내가 한 주일 성수,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청소,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면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한테 이따위로 하셔, 이런 노함과 공격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민우 집사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왔어요. 부가현돈 거기 신방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정식이랑 근이랑 집에 홍은동, 어제 서울 이 두 집을 신방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민우 집사 집에 가서 민우 집사가 뽑은 말씀을 보니까 아가서 말씀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아가서의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씀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민우 아버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의 전도사급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쟤는 희한한 일로 이 조그만 수원에 있는 우리 교회를 거기 부가향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우한테 민우야 네 얼굴 보여줘. 그리고 네 소리 듣게 해줘. 결국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을 거기다가 나 진짜 어제 신방하다 은혜 받았다니까요. 바위 틈이고 낭떠러지고 은밀한 곳에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바위 틈은 솜틈하고 틀리잖아요. 솜틈은 이불 틈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바위 틈은 그 바위에 좁은 데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위 틈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쪼여져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가. 거기 그냥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야. 바위 틈, 민우야 너는 바위 틈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한 발짝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을 제일 내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민우야 네 얼굴을 보여달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거는 결국은 네가 사는 곳이 엄청 척박한 곳이다. 바위 틈이고 낭떠러지고 은밀한 그런 곳인데 네가 나한테 얼굴을 보여주러 오고 네 소리를 듣게, 네가 소리를 내주는 그 예배 자리에서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그리고 그 바위 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감정과 기분을 잡아주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가향동에서 수원까지 오더라도 네가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내 얼굴 보이러 간다. 하나님이 내 얼굴 보면 좋다 그랬다.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 들려드리러 간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 들으면 기쁘다 그랬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제가
그렇게 신방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치유가 뭔가 하면 내 속에서 부글거리는 것을 보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보는 게 치유예요. 내가 뭘 갖고 이렇게 화를 내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화가 나는지. 이게 치유는 자기가 화내고 있다는 그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나는 건 거의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는 옳다 이거예요. 자기는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은 내가 져야 할 저주와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형벌과 채찍을 대신 당신이 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 길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이 너무 적은 거야. 내가 예배한 거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 거 너무 부끄러워서 했다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돈 좀 갖다 바친 거 거기에다가 내가 그게 너무나 티끌 같고 너무나 쓰레기 같은 가치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헛딱지가 많이 나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치유받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너무나 커서 예배가 감사로, 어떻게 내가 취미생활과 그리고 뭐 내가 게임하고 내 육신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사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떼서 주님을 좀 예배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치유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5년 동안은 정말 힘들게 다녔어요. 정말 어떤 놈이 주일날 예배를 2번씩 만들어놨나. 나는 우리 장로님 따라서 5년 동안 다니면서 오전 예배 집에서 한 9시쯤 나가요. 그래갖고 성가대하고 나는 맨날 교회에서 그 낯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남편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람들하고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저는 원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얽혀서 복잡하게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교회에서 그 아침부터 가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죽을 맛인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점심때 밥 먹고 그냥 집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재정 보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7시에 드려, 저녁 예배. 그러면 그것까지 다 드리고 저녁에 8시, 9시에 오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저게 남편이 아니라 왼수인 거예요, 왼수. 이렇게 내가 5년을 다녔어요. 근데 나는 그때 진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교회를 5년 다녔지만 우울증 걸렸고, 교회를 5년 다녔지만 진짜 되는 일 없고, 건강도 다 잃고 정말 생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기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저는 삶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그 밑바닥에서 예수 소간 날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님을 본 순간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너무 쓰레기 같은 건 거야. 주일날이면 내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우리 집의 방이 3칸인데 3칸을 다 주일학교 분반실로 내놨어요.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교회가 분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좁아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 분반하러 주일 아침에 엄청 청소 열심히 해갖고 그 주일학교 애들이 막 발냄새 나고 이런 애들이 막, 우리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분반이 80명 막 이런 분반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20-30명 애들이 한 교사 아래 20-30명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지금 한 교사감이에요. 그런 애들 20-30명이 우리 방에 와서 분반 공부를 하고 가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내가 돈을 드릴 것도 없고 내가 뭘 잘하는 게 없으니 드릴 게 없는 거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난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니까 주님을 예배해드리자.
돈도 드릴 것도 없어. 맨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러 그렇게 다녔어.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도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올 때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아이씨 어떤 인간이 새벽 예배 만들어서 목회하는데 새벽 예배만 없으면 해먹을 만한데, 이런 생각을 혹시나 스치기라도 할까봐 정말 내가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일생 동안 땅바닥을 겨도 이 감사를 다 못 갚습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와요.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지 않게 예배드리자. 수요일날 같은 때 정말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다짐을 해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지 않게 예배드리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뭘 드릴 게 있어.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더 값지다 그랬어. 그래서 마다들이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11조도 갖다 바쳤고 주일도 내가 오전 오후 예배 다 했고 내가 청소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그런데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분노하시는 분이 있거든. 오늘 주인공이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을까봐 가슴 아파서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즐거운 거예요. 잔치에 치유받은 자,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자, 자기가 수십 년, 30년, 40년 난 세상을 택하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서 썩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된 자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예배가 힘들지 않아요. 오고 싶어요. 말씀을 다 나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나는 제일 힘든 게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 보고 한 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오늘 말씀은 완전 나보고 한 말씀이야.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뭐에 화가 나냐? 하나님이 이 흉악한 죄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에 화가 나요. 그게 마다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자기가 뭔 죄를 졌냐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이거 정말 끔찍한 병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적선하듯이 거지한테 돈 한 푼 주듯이 그렇게 다 살고 찌끄럽지. 그런 예배하면서 속으로 화까지 내시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새 사는 내 비둘기야. 그 말씀처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시면 낭떠러지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왜? 여기 본문에 보면 들어가고자 하나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예배, 기도,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안내할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아보세요. 자, 정직